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여러 가지 동기로 이제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예배에 우리가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영생을 소유하며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그런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는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돌불러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주께 오라 돌아와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주께 오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비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DNA로 우리는 창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과 방법으로 살아가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유리방황하는 삶입니다. 그런 삶은 고통과 고난과 말할 수 없는 환난과 이제 슬픔을 겪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문 앞에 서서 집을 떠난 우리 자녀들, 자신의 자녀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셔서 예배하고 하신 것은 잃어버린 자녀들, 집을 떠나간 자녀들을 집으로 불러 들여오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런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불행하게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교회는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참으로 슬픈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살아가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서 굳세게 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은혜 받고 삶이 변화되고 형통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거듭났다고 하는 결정적 증거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지 못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만나보지 못한 하나님이지만은 하나님의 이름만 들어도 마음속에 감동이 오고 교회 십자가만 봐도 눈에서 눈물이 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시달리고 고난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주일날에 오기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 그날은 집을 나간 우리가 아버지 집,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그런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서로 경쟁하고 서로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갈등하던 사람들, 자,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제자들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서로 함께 모이길 힘쓰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자기 재산을 팔아서 없는 사람들을 나눠주고 서로 떡을 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엊그제까지만 하더라도 서로 많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거짓말하고 부도덕하고 음란하게 살던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변해서 천사처럼 된 거예요.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찬양하고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서로 떡을 떼고 자기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들의 심령을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지식이 생기기도 하지만은 본질적으로 우리 심령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적이서 좌우의 날서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 심령과 골수를 쪼개며 마음의 생각 같은 것을 감찰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 심령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것을 좋아하고 세상의 연락을 지키던 사람들이 세상의 삶이 미워지게 되고 싫어지게 되고 더럽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 번도 보지 못한 이웃을 서로 사랑하게 되고 자기 소유를 나누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역 광장에서 예배할 때 옆자리에 앉으신 분들하고 자리 다툼을 하고 예배 도중에 서로 떠들어대고 다른 사람의 예배를 방해하고 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형제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회개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까지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을 원망하고 살았습니다. 우리 이웃을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성품이 변화되어서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제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는데 나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말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거듭나고 우리 성품이 변화되어서 이웃과 서로 화목하게 지내고 서로 사랑하고 우리를 통해서 고통받고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위로받고 치유되고 하나님 앞으로 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이 자리에 구원받고 거듭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마디씩만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를 따라서 한마디씩 하시면 됩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항상 동행해 주시고 저를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심령을 움직이고 여러분 변화된 삶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전 은교 목사님을 모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